10장 1절에서 4절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의, 또 가장 쉬운 의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제 볼 건데, 이제까지 로마서를 보면서 다루던 주제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이에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믿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 구원, 저번 주는 하나님의 택하심, 택정, 이런 굵직굵직한 신학적 개념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오늘 10장도 이런 모든 개념들이 조금씩 다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강조되어지는 개념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라는 개념이에요. 의. 이 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어나가 보면 로마서 10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10장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럼 10장에서 의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3절에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같은 절에서 또 어떤 의가 나옵니까? 자기 의라는 게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뤄낸 의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모세가 적어준 법에 기초한 의라는 것이 나오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에 보면은 믿음에 기초한 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다. 그리스도의 의가 있고 모세의 의가 있다. 이 의를 중심으로 믿음과 율법, 그리스도와 모세, 이런 대치적인 구조로 설명되다 보니 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애매해지고 헷갈려집니다. 하지만 의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게 의입니다. 그 문제가 생기죠. 옳은 것이 뭐냐 이거요. 옳은 것의 기준이 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법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기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다고 죄인도 아니죠. 그저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의 자격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의 자격은 의로운 일을, 옳은 일을 행하는 능동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성경의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옳은 것을 정해주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늘 실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은 그래서 좋은 것이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뭐였냐? 옳다는 것과 법을 동일시 여겼다는 실수를 범합니다. 법이란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의정표이지만 법 자체가 의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법은 의로운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법 자체가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이 있죠. 이 법은 의로운 법입니다. 하지만 그 법 자체가 의로움도 아니고 의로움을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법과 의의 차이가 뭔지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10장으로 가보시고 저는 앞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를 시험하고자 찾아왔다고 합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중요한 대답, 중요한 질문이죠. 중요한 질문.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그냥 심플하게 나를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때가 아니에요. 그 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늘 영생을 이루는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고 하나는 법을 통해서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이 아닌 법을 통한 영생을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그 법의 내용이 뭐냐? 다음 절, 율법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만한 법의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다음 절에 보면 틀렸다 합니까? 맞았다 합니까? 맞았다 해요. 율법을 통한 의의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28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율법사가 말한 이 율법의 계명은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0장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나온 모든 율법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그 계명이에요. 이 율법사는 영생을 위해 사람이 실천해야 할 의의 행위를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지식이 있던 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굴까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요는 그렇게 질문할 사람은 없겠죠. 다 아니까.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뭔가를 다 다해서 사랑하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율법사는 이것도 대충 알고 있어요. 아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옳다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 누가 이웃일까요? 자기 족속,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택한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다. 당연히 아는 걸 괜스레 물어보는 겁니다. 옳게 보이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법에 기초한 율법사의 의의 한계를 이제 예화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법은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의정표이지 의의 완성도, 의의 종착역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오히려 법의 문제점을, 법이 이렇게 낼 수 있는 문제점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아는 예화죠.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 유년주일 학교 때 잘 들었던 이야기죠. 이맘때쯤 여름 성경학교 때 아마 자주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한 길이었다.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가끔은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던 곳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다시 내려갔다는 것을 봐서 아마 예루살렘에서 뭘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었겠죠. 이 스토리를 들은 사람들은 신실한 유대인이구나, 내 이웃이구나. 그런데 불행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은 안타까웠을 겁니다. 강도들을 만나서 옷을 빨가벗김 당하고 거반 죽었다는 거예요. 이쯤 들으면 강도들이 이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강도들 보고 이웃이라고 하진 않겠죠. 이 불행을 당한 유대인이 우리의 이웃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 같으면 빨리 이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봉변을 당했다. 우리도 교인들이 교회 갔다가 어디 가다 봉변 당하면 정말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 내 이웃이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스토리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 사람 이웃이라 하지 않습니다. 31절에 누군가 한 명 지나가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 얼마 전 이 봉변당한 사람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 있었은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예배 장소에 있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나타났으니 이제 이 불쌍한 내 이웃은 구출받겠구나
했을 건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 그를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를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요. 보고 나서 피하여 지나갔다 이 말일까요? 아니 왜지? 왜 그럴까? 궁금증이 사람들 마음에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가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삶에서 고백하는 자들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자들일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예배권이 있고 말씀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이 같은 유대 동족이 길가에 벌거벗어 거의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왜 둘 다 기피하느냐 이거예요. 둘 다 보고도 피해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왜일까요? 법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 때문이에요. 법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뭐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누구보다도 죽은 것을 멀리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죽은 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요. 법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율법이 지향하는 의가 뭐냐 이거예요. 죽은 것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법을 깨고도 위험을 감수하고도 가는 것이 의입니까? 법 자체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법을 들이미냐가 내 의롭지 못한 행동도 의로서 둔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 이 두 사람이 피해 지나간 것이 의롭지 못한 행실이라고 비평할 수 있는 기반이 법으로는 없어요 지금. 겉으로 봐서는 없어요. 하지만 다음 절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을 보면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나타납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피했답니까? 아니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의 한일 관계보다 훨씬 더 심한 서로 적대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이 죽어가는 직전에 유대인을 도우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시죠.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예요. 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평가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무리 자신들의 법을 지키고 스스로 성결함을 지켰다 하지만 그 법을 지킴이 그 상황에서 그들을 의롭다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마음이 없었다는 게요. 불쌍한 마음이 없었다입니다. 율법이 보여주는 의의 부족함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의를 이루는데 온전하게 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법을 갖다 붙이니까 그러고도 자신이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법이 쓰인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그 상황에서 진짜 이슈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것이 동력이 되어 법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고 내 편견과 두려움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느냐. 이것이 그곳에서의 진정한 의의 기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의 기름과 포도주를 다 부어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 경비를 내어 주막 주인한테 돌아올 때까지 돌봐라 경비까지 다 대줍니다. 법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법이 미칠 수 없는 곳까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사마리아인은 이뤄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고 그런 사랑을 보이라고 지침서로 주어진 조항이지 그 자체는 사마리아인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고 잘난 체 않은 이 율법사에게 도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던졌던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같은 질문에는 이미 자기가 정한 한계선이 있죠. 이웃에 대한 자신의 기준과 요구와 자격을 정하는 악함이 그 질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론은 이웃이 누구냐 규정하는데 쓸데없는 율법적인 논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런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로 법을 제한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되라는 것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본래 취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나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집에 돌아가면서 조금 마음이 꺼림칙한 거를 또 어떻게 합리화했겠습니까? 나는 제사장이라서, 나는 레위인이라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합리화했을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자가 아니라고 합리화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이 강도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오히려 살인자일 수도 있잖아요. 유대인인지도 모르잖아요. 빨가벗으니까.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고 알 길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내 이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이웃인지 확실히 알면은 내가 도와주겠는데 그 마인드로 법의 의의 범위를 좁혀가는 겁니다. 스스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이 그 이웃이 뭔지 누군지 확실히 따져보고 도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법을 따지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더라. 유대인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선한 사마리아 여호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다해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평소에 매사에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의 법을 자기 선별적으로 실천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늘 그 취지를 파악하여 모든 상황에서 그 취지를 법 이상으로 실천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영생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시편서, 지혜서 이 모든 책들의 주된 목적은 바로 그런 의인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비전은 이런 의인으로 법 이상으로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구성된 나라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의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키며 사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 나라가 세상의 축복의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거다 축복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병이 없을 거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거고 가난이 없을 거고 축복과 풍요와 건강과 행복과 보호하심이 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그 이정표를 보고 나아가도 하나님의 의라는 과실을 따먹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또 자기 의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나만의 옳은 것 따지고 틀린 것 따지고 내 눈에 보기에 선한 것 따지고 틀린 것 따지고 구별하여서 의를 잃어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법이 있어도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영생이 아니라 죽음이 되는 거죠.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이 그래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요점이죠. 1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이 가리키는 의도 영생을 주는 의입니다. 동일합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의와 믿음이 지향하는 의가 다른 의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생의 의입니다. 그 의로 살 방법이 분명히 주어졌다. 오늘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여러분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은 이 말을 신명기 30장에서 가져와서 조금 각색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4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설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내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 않고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이것이요.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면 충분히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그 입과 마음으로 여기서 나오잖아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그 입과 마음으로 의 영생을 얻는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네 입으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서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율법의 의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것이 율법의 의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믿음의 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을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는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사랑한다는 증명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실천해내는 것이 율법의 의였다면 하나님 사랑을 이제는 내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증명이 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고백이 나오겠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 이 말은 믿음 따로 고백 따로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같은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의 완성이에요. 더해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이 예수를 통해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과 내가 관계하겠다 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그저 믿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자들과 관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법이 그 사이에 삐짓고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바로 드린 자는 종착지가 사실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내 이웃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종착지는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 경우에는 먼저 선불로 지불되어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번복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 이거예요. 왜 이제 이렇게 틀린 관계로 가지고 오셨냐 이겁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 이 믿음의 의라는 것이 기초한 다른 의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봐야겠죠. 그것은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너무나 유명한 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무엇이 되셨다? 마침이 되었다. 끝.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가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의를 완성해냈다는 거예요. 율법의 끝을, 율법을 완성해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할 것이 없도록.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뭐만 남았다? 믿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해서 이룬 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끝낸 것, 완성한 것, 율법이 가리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자신의 육신 안에서 다 해내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한마디로 줄이면 아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을 한마디로 줄인 거죠. 이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누가 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내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그저 받는 거예요. 대학교로 치면은 아무도 졸업 못하는 대학교가 있었는데 예수님만이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신 겁니다. 이 땅을 넘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수료증이 예수님만 받으신 거예요. 증명서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직 없다. 모두 자격 미달이에요.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이룬 의인 예수. 놀라운 것이 거기 졸업장에, 예수님의 졸업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름이 쪼로로 다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이웃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의인 누구 김아무개라고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같이 졸업한 것으로 쳐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해서 이것을 증명해낸 것이 아니잖아요. 졸업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졸업장이 미리 찍혀서 발행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된다는 거냐?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대단한지 다시 탐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의의 종류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이것이 10장의 포인트입니다.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가 먼저 있었죠. 첫 번째. 이 의를 이루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생 받습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조항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들을 빈틈없이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다가 보면은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내 자신으로 변질되게 돼버려요. 영생과 상관없는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내 자신의 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한 의가 있습니다. 이건 영생의 길,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기 위한 같은 의입니다. 시작은 할 수 있다 해도 완성의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멀게 느껴지는 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루어낸 율법의 완성,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고 증명하셨고 이웃을 자신의 몸을 바쳐서 사랑한다고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의, 믿음에 기초한 의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이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그 의가 믿음의 의예요. 이 믿음의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수여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의, 하나님의 의, 모두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보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웠던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하시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나 예수를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에게 있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와 다르게 더 훨씬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내려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장소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아이러니의 무게에 지금 사력을 다해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도 버티고 있죠.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버티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돕게 하시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더 힘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땀이 물로 바뀔 때까지,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영혼의 고뇌를 감당했던 사람이 역사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주가 있기 전, 태초가 있기 전, 창세전부터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자리에서 내어침을 당해서 음부의 자리로 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 인간 예수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너무도 끔찍하고 무서웠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신 거죠. 그게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고통의 발걸음입니다. 한 발 한 발. 그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대로 다 찢어지고 헤어져서 너덜너덜하시고 고통스럽지만 인간 예수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참지 못할 육신의 고통으로는 한 번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영혼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울부짖음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할 때 그에게 요구되었던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지독하리만큼 가혹하고 힘들었는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믿음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기 위한 우리의 도약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얼마나 쉬운 것인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감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뭐 했다고 합니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정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였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자다 놀라 깨어나서 그 모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죠.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대처해야 되는 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소리치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모두 여기 있다.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 들어갑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와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여러분 같이요. 저희를 데리고 나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던졌던 질문이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책이냐 누가 물어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책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그 질문을 했던 자에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답을 해봤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네가 마음과 성품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구원을 이루는 능력의 복음이 내게 있는데 왜 우회해서 차선책을 말해주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그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빌립보 간수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그날 밤에 잔치상이 펼쳐졌다 합니다. 그날 새벽에 그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 모든 권속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복음이 있는 곳에 잔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고귀한 것, 그리스도의 의가 가장 쉽게 우리를 위해 믿음의 의라는 곳으로 한데 묶어진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한 의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신 의를 폄훼하고 거절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 앞에 추구했던 모습. 사실 유대인의 모습뿐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이 만든 자신 나름대로의 법칙을 따라서 자신이 의롭다함을 느끼면서 사는 인생. 모두가 자신이 만든 옥새에 갇혀있는 감옥에 사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찬양하는 곳에서부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옥새만 풀렸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옥문만 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졌던 그 모든 감옥 장소에 옥문과 옥새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의를 더 깊이 깨달아 찬양하는 삶에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옥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옥새가 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신 그 의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의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감사와 찬양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 감격에 묻어 살 때 우러나오는 찬양이 누군가의 갇힌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사슬을 푸는 기적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지나가신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의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이 한 주간요. 얼마나 그것이 내게 쉽게 주어졌는지.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널려있는 모든 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닫혀있는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열려지는 경험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